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회에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또 홀로라도 이 기도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의 모든 문제들과 환경의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쏟아놓는 그러한 가족 기도회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찾는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격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격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미 몫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격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에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은 역대하 5장 13절 14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역대하 5장 13절 14절입니다. 준비되신 성경책을 펴시고 각 가정에서 저와 함께 목소리를 잘 맞추어서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저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더욱더 찬양하며 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가족과 함께 했다면 우리 옆 사람에게, 그리고 홀로 있다면 자기에게 한번 인사 나눕니다. 더욱더 찬양하며 살자. 더욱더 찬양하며 살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방역 지침 가운데에 큰 소리로 노래 부르지 말라 하고 교회에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찬송의 목소리를 다 힘을 실어서 찬송할 수도 없고, 그리고 조심조심 찬송을 부르고, 그러다 보니 이 찬양이 굉장히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소리로 우리가 찬양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 찬양의 능력과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찬양이 결코 약해져서 안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찬양이 더욱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에 패하여서 센티헤르나라는 그러한 섬에 유배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나폴레옹에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데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옛일을 회상을 하면서 눈가에 촉촉히 눈물을 적시면서 무겁게 입을 엽니다. 예, 지금부터 수십 년 전 알프스 산맥을 넘는 그런 전투가 치열할 때에 어느 주일 아침에 어디선가 교회 종소리가 들려서 내가 따라갔더니 조그마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모자를 벗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나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한 은혜를 누리고 감격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는데 그 순간이 내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정복하며 호령하며 전 세상을 자기의 소나기에 넣으려고 했던 막강한 힘을 과시했던 이 나폴레옹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인가? 그 시간을 아마도 사람들은 기대하기를 세상을 차지하고 정복해 나갈 그때라고 기대했을 것인데 나폴레옹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도대체 언제인가요? 살아가면서 좋은 순간도 있고 즐거웠던 순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이 아름답게 들리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찬양의 음성이 내 가슴을 감동으로 만약에 적신다면 그보다도 더 복되고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감격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첫날보다도 낫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서 첫날보다도 세상의 그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의 감격이 문지기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낫다고 고백했던 한 시인의 노래, 그것과 그 행복을 우리가 이 동일하게 느껴본다면 그것이 진짜 참된 행복의 근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행복으로 계속될 때에 그때에 절로 모르게 나오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요즘 여러분은 찬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가요? 시대적인 풍주와 조리에 따라 가지고 이 코로나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있으니까 찬양을 행여나 소홀히 여기고 멈추지는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간이 그립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행복했던 나폴레옹의 그 순간처럼 우리도 아마도 찬양이 그리우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찬양이 그립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그래서 찬양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나팔을 부는 자, 노래하는 자,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여기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찬양해야 될 그 이유가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제가 오늘 여기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은 제한된 모습이기에 조금이라도 죄성이 드러난다면 하나님 앞에 그 존재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선하심이 영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찬양하잖아요. 찬양은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절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구름이 가득하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찬양이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찬양이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는 찬양이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찬양이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천국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찬양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주님 나라 간다 할지라도 찬양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홀로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람들을, 인간들을 창조하셨나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왜 찬양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너무나 크다. 하늘보다도 바다보다도 크고 높고 깊이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시편 기자 21편에 그리고 13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다. 끝이 없다.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더 깊다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큰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에서 가끔 부르지 않습니까? 404장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죄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으니 당연히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자체는 사실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하는 행위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절로 콧노래로 절로 노래가 나오지요. 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메말라 버린 사람은 찬양부터 멈춥니다. 노래가 끊어지는 겁니다. 찬양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가 충만하면 당연히 찬양이 있는 거죠. 찬양과 감사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찬양이 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친다면 찬양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세가 어떻습니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 자세는 여러분 영으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입술의 찬양으로 끝나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 내가 영으로 찬미한다. 그리고 마음으로 찬미한다. 여러분, 찬양은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을 종종 부르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영혼에서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그래 여러분, 그 출발이 어딥니까? 하늘 곡조의 출발은 바로 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출발은 영혼 깊숙한 곳에서 흘러 넘치는 찬양이야말로 위대한 찬양이다. 바로 찬양의 자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일 하는 것이고 일평생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종일 어떻게 찬양하느냐? 아니에요. 종일 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일터에서도 찬양하는 마음으로, 출장을 가더라도 찬양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가더라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삼라만상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종일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영혼으로 찬양하는 것,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부엌에서 맛있는 요리, 도마질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찬양의 자세는 종일토록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찬양을 평생도록 하겠다고 시편 64편 3편 4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찬송은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는 겁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찬송이에요. 성도는 평생토록 찬송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의 자세를 분명히 마음에 가지십시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영혼을 통하여서 종일토록 평생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그러면 이 찬양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찬양의 결과는 반드시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찬양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하였더라. 오늘 본문 14절의 이야기잖아요. 제사장이 구름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그 전에 가득했다. 먼저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 영광 돌리는 방법은 찬양입니다. 찬양, 바로 그 가장 소중한 것은 찬양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전에 가득한다고 오늘 본문에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찬양하고 산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늘 이 밤에도 찬양하고 또 모든 것이 찬양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가정이 된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집안이 될 것입니다.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노하고 그런 것들로 가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찬양으로 가득하게 만드십시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찬양 곡조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가정,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찬양 곡조가 여러분의 귓전에 맴돌면서 잠자리에 잠드는 그러한 가정, 여러분 찬양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뿐입니까? 찬양이 가득한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곳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거기에 보면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그때에 악신에 시달리는 그때에 그 악신에 시달려서 고통 중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에 그 사울의 고통스럽게 하던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유하지 않습니까? 악신에서 그에게 떠나갔더라.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찬양은 성령의 감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러한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무수히 많은 악한 영들이 이 땅에 흩어져서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노릴 때마다 찬양이 있는 곳에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왜 합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가져옵니까? 바로 반드시 위기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를 당하고 있으니까 찬양하세요. 하나님은 승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간 스코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야만족,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간다니까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만류하고 가족도 막 만류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향하여 발걸음 옮겨서 바이올린 하나를 달랑 들고 드디어 목적지 도착합니다. 원주민들이 활과 창을 가지고 달려들어서 이제 이 선교사 스코트 목사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번쩍이는 창이 목에 칼끝이 창끝이 목에 닿아옵니다. 그때에 그가 가지고 갔던 바이올린을 켜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 찬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다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찬양을 쫙 연주했다고 그래요. 1절을 다 연주해도 주위에 있는 창끝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주위에 있는 원주민들의 활과 창끝이 계속 더 조여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2절도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부르면서 힘차게 3절을 부르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절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찬양이 쫙 울려 퍼질 그때에 갑자기
목을 재어오던 그 칼끝이 서서히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칼끝에 그 감각이 서서히 발걸음이 멀어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을 떠보니 그 원주민들이 험악하게 생겼던 그 원주민들이 활짝 얼굴을 펴고 화평의 미소를 짓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자 하나님의 임재가 하신 것입니다.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러니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사랑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코트 목사님은 그 원주민들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바로 이것입니다. 위기에서 승리케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찬양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우리 너무나 잘하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엄청나게 불렀던 찬송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양은 위기에서 이기게 만들 것입니다. 고난에서 이기게 만들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에서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찬양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찬양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찬양의 방법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은 10가지 다양한 찬양을 소개하고 있어요. 노래로 하는 찬양, 말로 고백하는 찬양, 외침으로 하는 찬양, 손을 들고 하는 찬양, 악기로 하는 찬양, 손뼉을 치는 찬양, 서서 하는 찬양, 무릎 꿇고 드리는 찬양, 춤추는 찬양, 묵상하는 찬양. 다양한 찬양, 이 다양한 찬양 선택은 여러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멈추서는 아니 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찬양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찬양을 하지 않는다. 아니 됩니다. 멈춰서도 아니 됩니다. 다시 이 찬양을 회복하여서 각자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이 찬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함을 경험하십시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악한 사단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십시다. 위기와 고난을 승리로 바꾸시는 찬양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으십시다. 오늘도 이제 찬양 한 곡 부르고 난 다음에 마음껏 기도할 텐데 찬양 속에 먼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임재하심을 토대로 하여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뜨겁게 부르십시다. 가정에서 뜨겁게 부르십시다. 어떤 이들은 서서 불러줬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 손 들고 불러줬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마음껏 가족의 이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그리고 결코 여러분의 가정이 찬양이 멈추지 않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상생활에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네.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